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려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추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완전하시고 실수
나를 이끄신 그 놀라운 신실하신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계획 내게 보이신 그 놀라운 주의 약속은 나 기대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내 소망이네 때로는 가야 할 길 영원치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영원토록 다같이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한 번 더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한 번 더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따르니 영원토록 우리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웃어주시고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 각자 자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제 시간에 오전 11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나의 방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그리고 다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예배를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벌써 빠르죠? 그런데 그 중에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을 만나서 예배했던 날보다 멀어졌던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 우리 마지막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송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송영이라는 말,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연말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죠. 연말 시상식입니다. 바로 이 시상식에 나오는 참 많은 사람들의 수상 소감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마 지내요. 아마 이 김혜자 선생님의 어떤 이 수강성어를 보시면 아실 텐데, 물론 김혜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매해마다 이제 들으면서 한편으로 궁금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뭐 그게 잘못됐다, 그분의 어떤 신앙을 의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기에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왔던 어떤 한 해에 대한 이 수상을 받는 이 날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송영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송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주기도문 해볼까요? 하면 처음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의 마지막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송영으로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서 한 번쯤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송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 해에 왜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짧은 기도의 내용 마지막 부분이지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송영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볼 텐데,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셔서 나도 이러한 송영으로 오늘 나의 한 해를 마쳐야겠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나오죠?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아까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읽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것은 어떤 이 세 가지 측면 아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이 송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인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줄 수 있는 어떤 권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어떤 스위스의 어떤 국민이 되는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사람들이 원하죠. 제가 어릴 때도 좀 그랬어요. 뭐 원정 출산, 뭐 미국에 원정 출산을 해서 물론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 되는 것, 미국의 시티즌이 되는 것, 그 미국의 어떤 시민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특권과 어떤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걸 굉장히 선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면, 오늘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에 나온 이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통해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 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나의 마음 안에 좀 다른 생각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지, 난 어떤 나라의 국민이지, 어떤 나라의 시민이지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뭐 미국이나 스위스나 뭐 어떤 유럽의 아니면 저 중동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대단한 나라의 어떤 시민이 되는 게 그만큼 자부심이 된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상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날의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나라와 권세와의 그 첫 나오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성령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누릴 우리의 권리, 거기서 누릴 우리의 어떤 의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될 수 없기에 우리의 성령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나라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권세가 어떤 건지 아시죠? 권력과 세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권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력은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그 실질적인 어떤 세력의 주인인가, 그 세력을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주는 어떤 지도자가 주는 어떤 힘의 상징에서 오는 것들로부터 오는 영향력들은 그래도 조금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 그리고 그 죄로부터 오는 그 죽음의 권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주는 우리에게 영향력들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린 다 죽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명제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아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또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권세보다 강력한 권세,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죄로부터 오는 그 권세는 사단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 그 십자가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다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바로 그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한 구절도 준비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도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줄 수 있는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물명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일 수 없는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둘 다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며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 모든 성령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 성령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다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모든 권세, 심지어 그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기셨고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오늘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로 밝게 빛나는 빛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빛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빛을 또한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 빛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영광을 드린다? 물론 말은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에게 그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 영광에 대한 핵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누구랑도 나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어떤 신에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게,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계속해서 자신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영광을 온 세상에 결국 채우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영광을 채워주셔서 결국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비춰주신 영광,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무사할 수 있었던, 또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었던 일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심으로 나의 너무나 비천한 하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따스한 온기를 비출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잘하고 내가 빛났고 내가 원래 빛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영광을 비춰서 내가 그 영광을 비추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연말 시상식에 이 상을 내가 분명히 노력하고 받은 것이지만 이 영광을 내게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수고했었던 일들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광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영광 마땅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랑도 나누지 않으셨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신과 어떤 우상이라 불리는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그 영광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비추어진 삶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있었던 오늘 하루의 결과를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거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매일마다, 아니 한 해에는 마지막에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입술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실 것이죠. 반대로 그 영광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에 살았던 나의 모든 공로가 나의 노력과 수고였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글쎄요, 지금은 여러분은 상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비추어 주실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비춰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나의 삶이 아무도 비추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그 촛불 하나 켜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며 결국엔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송영을 부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 송영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며, 올 한 해에 그것이 조금은 연약하고 잘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계속해서 비추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함께 송영을 올려드리는 한 해 마무리 하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나의 작은 것에서 올려지는 이 송영이 또 내년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한 해 이 마지막에 이 송영을 고백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송영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한 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와 그 하나님 나에게 비추어 주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했지만 주님, 그러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주님을 마음을 서운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였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내기로 이 시간에 결단할 때 주님, 우리에게 다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영광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올 한 해뿐 아니라 내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오니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이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렷 경례.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또 영상 예배에 처음일지 마지막일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2년이죠. 네, 2년 동안 우리 소명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시는 우리 전사님과 짧은 인터뷰 분담을 좀 해보고 보내드릴까 합니다. 너무 사실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서운해서 또 저희 지금 청소년 2부에도 지금 이제 전사님과 함께 1년을 보내고 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전사님에게 몇 가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전사님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에게 또 일부 중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함께 2년간 사역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기억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쉽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인터뷰 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또 남은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잘 이별하고 또 만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잘 가요 김전 행복하자 우리 행복.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청소년 1부의 첫인상 어땠나요? 기억나시는지 한번. 네. 저의 첫인상 중에 하나는 사실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처음이고 또 다른 전도사님의 이야기 듣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그 첫인상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이제 고등부 목사님과 또 중등부 청소년 1부 전도사님이 같이 목사님 같이 우시는데 그리고 중등부 전도사님 우시는데 우시는데 있는데 저도 같이 울고 그래서 고등부 목사님 보내면서 울고 중등부 전도사님 보내면서 울고 저는 보지 나는 못해요. 어쩌나 이런 마음에 큰 부담과 첫 사역인데 나만 남겨진 부모님이 갑자기 떠나시는 형들이 떠나가는 그 그런 정도였구나. 허전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주님 힘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던 그 첫인상이 강하게 나와요. 아무래도 전임 사역제 엄청난 사실 큰 영향력들이 부담이 안 된다면 사실 그쵸. 거짓말이니까 약간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좀 실수? 이거는 내가 차에서 사역하면서 이걸 잘 몰랐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시면. 맨 처음에 아이들의 이름을 아이들의 이름을 몰랐던 거 맞아요. 헷갈렸던 거 이런 것들이 잘못 불러본 경험도 있나요? 네네 잘못 불러본 이름 저도 많아요. 얘들아 미안해. 해놓고선 그 친구는 내색 안 하고 갔는데 나중에 그 친구의 이름이 이거였지 하는 그거에서 이 친구의 이름을 다시 잘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죠. 대표적으로 이때 이 친구 이름 내가 잘못 불렀다. 저한테 어렵지 사실. 저는 사실 지금도 이제 올라가니까 아마 이해할 거예요. 상황이라서 좋습니다. 그런 실수들도 있었고 두 번째로 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도 좀 가장 행복했던 사역의 경험. 이거는 사역하면서 참 큰 기쁨이었고 좀 감동이었고 좀 약간 진짜 큰 행복이었네요. 느꼈던 되게 많겠지만 좀 기억나는 거. 저희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무려 1년여 전에 했었던 수련회. 수련회.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고 하지만 갈 수 없는 그 수련회. 이 밤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고 또 은혜 받았던 그것들을 이렇게 그 수련회 앞에서 건물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나눌 때 본인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줄 때 우리 친구들이
전혀 그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친구들이 그쵸. 속마음을 드러내고 와, 그런 일이 본인의 있었구나. 연약함들을 나눌 때 혹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이제 먼저 떠올랐던 거는 이제 친구 하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하늘이가 하늘. 문을 벌컥 열고 이렇게 등장할 때 11시 한 20분쯤 벌컥 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 도중에 왔는데 네. 이제 용감한. 맨 처음에는 저럴 수가 했지만 나중에는 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오는 게 감사하다. 오는 게 참 맞아요.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들 이런 마음이라입니다, 여러분. 늦게라도 오세요. 오셔야 돼. 그 한 걸음 한 걸음 참 오는 그 친구들의 마음이 참 너무 첫 번째는 감사했었고 네네네. 사실은 두 번째는 정말로 저의 2년간의 토요일을 항상 참 함께 해주었던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우리 가은이, 가혜, 또 경서, 은영이, 의미도 지금 졸업은 했지만 또 우리 영인이, 또 선영이, 또 지혜, 강건 이런 친구들. 앞으로도 너무 많이 생각날 또 그런 친구들일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좀 미안하다. 약간 용서를 사과하고 싶다. 약간 이런 혹시 뭐 그런 일들도 있어? 물론 저도 지금 있지만 저도 이거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들어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번 해에 시작했었던 게 신방 그래서 단별 신방을 2학년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해 나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학년 2반까지 3학년 2반까지 딱 중간에 끊기고 3학년 3반, 4반을 못했던가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미안하지, 사실 미안하지. 만나야 하는데라는 부담감은 있었는데 만나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지금 3학년 그 만나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에 대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또 이제 그 우리 찬양팀의 이야기인데 찬양팀은 어려움들과 이야기 들은 거 힘들이 있어요. 맞아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 더 잘 이렇게 중간에서 그리고 이야기 소통하며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 맞습니다. 오늘 그리고 송별회도 하셨다고.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막 아들끼리 막 하고 계시는 동안에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향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가시는지 또 어떤 삶을 감당하게 되시는지 뭐 이런 어떤 또 일들을 하게 되시는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천안의 고려시닥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치고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는 2년제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2년간은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한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비소금 교회로 교회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신기한 거는 거기서도 비소금 청소년부가 있는데 1, 2부로 나눠지면서 청소년 1부, 청소년 1부도 청소년 1부, 2부로 나눠서 제가 청소년 1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사실은 이렇게 떠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과 또 떠나지만 또 새로운 교역자분 목사님이 오시지만 또 새로운 선생님과 환경 속에서 있겠지만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또 하나 되는 것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향해서 자라간다면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또 만나게 될 줄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시면 너무너무 좋겠고 지금처럼 한 걸음씩 조금 더 자라가고 알아가고 사랑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 꼭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에게 맞아요. 자, 이제 우리 김 전사님을 이제 떠나보내야 할 때인데 이게 참 평소 같으면 같이 축복도 좀 하고 기도하고 좀 전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잠깐이지만 이렇게 좀 인터뷰를 좀 달래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전사님 얼굴들 또 잊지 마시고 그 추억들 또 하셨던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전사님 앞으로 전도사님 되시고 이제 강도사님 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그때 또 뭐 언제든 또 연락할 수 있지만 뵙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또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가요 김전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였고요. 여러분 전사님 또 많이 연락해 주시고 또 기억 속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동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토요일 아니 주일 새벽 2시 50분이고요. 전도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